주 예수님 날 치유하소서. 주 예수님 날 치유하소서. 주님의 나면 임하실 때에 주 예수님 날 치유하소서. 주님의 나면 임하실 때에 주 예수님 나를 축복하소서. 주 예수님 날 축복하소서. 주님의 나면 임하실 때에 주 예수님 날 축복하소서. 주님의 나면 임하실 주 예수님 날 구원하소서. 천천히 주 예수님 날 구원하소서. 주님의 나면 임하실 때에 주 예수님 날 구원하소서. 주님의 나면 임하실 때 1절부터 3절까지만 다시 한번 주 예수님 날 기억하소서. 주님의 나면 임하실 때에 주 예수님 날 기억하소서. 주님의 나면 임하실 때에 주 예수님 날 용서하소서. 주 예수님 날 용서하소서. 주님의 나면 임하실 때에 주 예수님 날 용서하소서. 주님의 나면 임하실 때 마지막으로 인도하소서. 주 예수님 날 인도하소서. 주님의 나면 임하실 때에 주 예수님 날 인도하소서. 주님의 나면 임하실 때에 친구 가운데 진솔한 마음으로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눈 뜨시고 찬양팀들 편하게 자리에 계셨습니다. 옛날 구약 시대에는 사제가 하나님을 찬미합시다라고 하면서 알렐루라고 하면 알렐루라는 뜻이 찬미합시다라는 뜻이거든요. 회중이 야라고 있습니다. 야라는 것은 야훼, 즉 하느님을 얘기하는 뜻이죠. 그래서 사제가 알렐루 하면 회중이 뭐라 한다고요?
때도 야라고 하면서 손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반말할 수 있는 기회 야! 친구들한테 야! 자, 한번 해볼까요? 준비됐나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제가 할렐루야 하면 회중은 아멘이라고 합니다. 즉 주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하면 아멘이라는 게 긍정의 또 긍정, 최고의 긍정, 찬미하고 말고요.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몸 하잖아. 이거는 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체입니다 라고 하면 아멘이라고 하죠. 우리가 믿고 말고요. 이것은 빵이 아니라 주님의 몸입니다. 믿습니다 라는 아주 강한 긍정의 최고 긍정을 하나의 구호로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두 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천지에 온 것을 요즘 저희 아버지가 이제 쓰러지신 지가 약 10개월이 넘어가서 매주마다 지금 가서 공동체를 하는데 참 역설이라고 하죠. 역설. 고통 중에 오히려 어쩌면 가족들 간의 사랑이랄까 정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 상황에 봉착했는데 오히려 기도가 있고 오히려 부활의 은총과 축복이 있고 뭐 이런데 어느 날 이렇게 집에 갔더니만 어머니와 그 누님이 깔깔깔깔 낄낄낄낄 대면서 막 웃고 있어요. 그래 뭐가 좋다고 그렇게 깔깔깔깔 낄낄대고 있네 했더니만 우리 누님이 어머니한테 어머니 사진을 보면 가족 사진을 보더라도 항상 어머니가 찡그려 있어요. 아버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어쩌면 우리 누님이 어쩌면 피에로 역할을 하시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한 거예요. 예, 들어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누님이 표현이기 때문에 저한테 뭐 하지 마십시오. 여성을 폄하했다거나 무시했다거나 여성 나이 50대 되면 배운 년이나 못 배운 년이나 비슷하게 된다. 가방끈이 길어서 무슨 대학원을 나오거나 초등학교 가방끈이 작거나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인생이라는 그 경륜 속에서 삶의 지혜랄까 슬기가 있어서 배운 년이나 못 배운 년이나 수준이 고만고만하더라. 여성 나이 60대가 되면 이쁜 년이나 덜 생긴 년이나 비슷비슷하게 된다. 오히려 인격의 풍모로 오히려 얼굴에 빛이 나고 어쩌면 그 고유한 실존의 아름다움이 오히려 더 같이 있지. 아무리 뭐 보톡스니 뭐 조심하자 조명발 다시 보자 화장발 해봐야 오히려 더 역겹기만 하다. 쭈글쭈글. 자, 여자 나이, 여성 나이 70대가 되면 서방 있는 년이나 서방 없는 년이나 별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서방 있는 년들이 더 힘이 돼요. 다행히 일식이라고 하죠. 한 끼만 먹으면 그래 나쁘지 않아 참을만해. 근데 두 끼, 즉 두시기가 되면 좀 말이 좀 거칠어진대. 걔 쌍놈의 새끼라고 해서 한 끼 차려줬으면 알아서 해결해야지. 두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세 끼, 삼시기가 되면 이제 말이 달라집니다. 종갓나이 새끼 총살감이 하든지 아니면 쫓아가야지. 이거는 구제불능이에요. 여자 나이 80대가 되면 돈 있는 년이나 없는 년이나 돈이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네요. 뭐 아무리 좋은 거 사봐야 별로 맞춘 거 사줘봐야 뭐 그때뿐이지 별로 의미가 없고. 여자 나이 90대가 되면 3년이나 죽은 년이나 벽에 똥치라고 입으래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현상적인 어쩌면 화려한 거, 풍족한 거, 뭔가 쇼킹한 거가 마치 행복처럼 보이지만 그 진리라고 생각하는 돈 많고 화려하고 뭔가 충만하고 뭔가 쇼킹한 것이 이게 11원입니다. 11원 정말. 화무 11원이라고 하잖아요.
권자 10년이라고. 결코 그게 진리도 아니고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 지난달에 그 제주교구에서 제주 기쁨과 희망 포럼이라고 해서 정말 세석이 보성당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화기나 조천은 70%에서 80%가 외지에서 오신 신자분들이 꽉 차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제주도 출신 토백이들이 20% 30%지 화기나 조천은 70%가 전부 다 외지에서 들어온 전입교구가 오히려 숫자가 더 많다. 그런데 문제는 어쩌면 이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제주 문화를 이해하거나 수용이 쉬우면 좋은데 제주도에 정착하기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거든. 뭐 말이 다르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겠는데 가치관이나 삶의 풍습이나 문화 자체가 이건 적응 불가한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주교님께서 어쩌면 기쁨과 희망 포럼이라고 해서 이 이질적인 두 문화를 어떻게 좀 개방하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수용을 하고 이 만남 자체가 상호 존중성 또 관계성 자체가 뭔가 좀 더 풍요로워지고 다양해지고 그래서 건강한 보편적인 성숙한 문화로 만들 건가 그래서 포럼 문화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남다른다는 관계성의 전문가들을 이렇게 강사로서 들었는데 경희대학교 정치철학과 교수가 첫 질문 자체가 뭐냐 우울한 세대가 어느 세대라고 딱 질문을 드렸어요. 강의 시작하자마자 우울한 세대가 어느 세대나 저는 아니 60대 70대 80대 고령화 사회 어르신들 아니냐 딱 얘기했더니 신부님 평균보다 약간 더 우울합니다. 그랬어요. 평균보다 약간 더 우울한 60대 70대 80대 고령화 사회 그럼 어느 세대가 가장 우울하나요? 20대였어요. 20대는 우울 그 자체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신문 기사나 언론이나 보면 알겠지만 우리 자식이 뭐 방에서 안 나와요. 이게 한국의 지금 청년들의 문화가 이제 뭐 보통 6개월, 좀 심각하면 3년 방에서 안 나와요. 방에서 운동력 외톨이라고 하잖아. 그게 한국 사회에서 이제 공부하죠. 왜 그러냐? 어쩌면 실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실존적인. 즉 20대 나이가 되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취직해서 자기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생계와 관련된 그런 직장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 구조, 이 글로벌 기업이라든지 한국 사회 안에서는 최첨단 기업, 이 글로벌 기업이고 대기업이고 그야말로 컴퓨터와 뭐 이렇게 AI라고 하죠. 이렇게. 그런 기업만 어쩌면 최고 그 봉급이라고 하죠. 이게 상위 10% 안에 든다는 거예요. 나머지 그 밑으로 90%는 하향 평준화라는 겁니다. 별로 연봉 차이가 별로 없어요. 나머지 90%는 그렇게. 근데 청년들이 바라보는 성공한 인생은 10%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걸 생각해 보시오. 청년 지금 100이라고 했을 때 10%만 그 상위 10%에 들어갈 수 있지 나머지 90%는 그냥 고만고만한 뭐 중소기업이든 좀 덜한 기업이든 뭐 자기 전문성 살려서 해야 되잖아.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마치 자기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판단합니다. 한마디로 능력 사회 그리고 그 능력에 맞게끔 상위 10%가 그런 월급이랄까 그런 대접을 받는 게 정의로운 사회. 그래서 나는 노력해서 어쩌면 10%에 들어가는데 90% 청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쟁 안에서 90%는 무조건 탈락해야 되잖아. 근데 한국 정치상 뭐냐면 어쩌면 게으른 게 아니라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상위 10%에 못 들어갔을 뿐인데 어떻게 판단하느냐. 공부도 못하는 게 게을러 빠져가지고라는 어쩌면 인격적인 윤리적인 판단으로 어쩌면 젊은 세대를 평가해버린다. 그냥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는 게을러 네 인생의 무책임해 라는 여러 가지 플러스 알파로 그 존재를 그 청년을 윤리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인생적으로 완전히 무시해버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20대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우울하다, 불안하고, 우선 불안해. 자기 미래에 대해서 이제 직장을 못 얻고 뭔가 시험을 보면 계속 떨어지고 안 되고 하니까 불안해. 그리고 그걸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해. 우울해.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점점점 화가, 분노라고 하죠. 그래서 우울함과 분노를 울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울분을 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무차별 이제 폭행이라든지 무차별 사회를 향해서 분노를 표현하는데 그렇다면 풀지가 않아요. 그냥 슬픔, 자포자기가. 그래서 이제 뭐 전 세계의 20대의 문제라고 하고요. 또 한국은 워낙 뭐 IT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전 세계 뭐 군수, 뭐 글로벌 기업, 뭐 우리 K-팝, K-드라마, 뭐 K-아트, K-푸드 전 세계에 지금 워낙 한국이 이렇게 경제 대국 5위 안에 들어갔던 게 뭐냐면 6.25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전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잃었지만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하게 하기 때문에, 즉 한국 국민 전체가 90%가 대학교를 나오게 되는 어쩌면 엄청난 교육열 때문에 됐는데, 이 문제는 이 교육열이 아까 같이 상위 10% 안에 못 들게 되면 마치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뭔가 인격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상당히 인생에 대해서 또 개념이 있어 없어라는 이런 쉽게 판단해버리는 사회에 어쩌면 구물망에 빠졌다. 이건 대사회적인 문제고 이 시대가 풀어야 될 과제라고. 자, 비단 20대뿐만 아니라 이제 20대의 그런 상황이 되니까 엄마들이 이제 유아원부터 유치원부터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교육 시스템이 전쟁터가 되어버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벌써 뭐 틱장애부터 우울증 장애랄까 뭐 컴플렉스랄까 뭐 신경정신병이 의사들만 돈 버는 거지. 그리고 30대 중반까지. 그래서 이제는 결혼 나이가 30대 중반 이후가 결혼 나이가 되는. 우선 사회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안정이 돼야 돼요. 요즘 결혼식가 보면 30대 후반, 40대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결혼식 남자 많이. 그러니까 이제 아까 20대를 중심으로 해서 우울증, 또 30대 중반 말 우울증, 40대 50대 되면 어쩌면 팀장 나이가 되면 어쩌면 그 기업이 요구하는 굳은 일은 다 하고 해결은 다 해야 되면서 어쩌면 밑에 세대로부터 욕 듣고 위에 세대로부터 너 그 정도밖에 일 못하냐고 샌드위치 돼가지고 또 스트레스가 와요. 그리고 50대 60대 되면 퇴직하고 인생의 제2 어쩌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쩌면 자녀라든지, 특히 일본하고 한국의 차이가 뭐냐면 일본은 어쩌면 돈을 대출받아서 아파트를 사잖아요. 그럼 27평으로 만족한대요. 그런데 한국은 27평에서 이제 34평, 45평, 56평, 70평 계속 돈을 꺼가면서 하니까 은퇴하고 딱 보니까 어쩌면 부채 비율이 70%가 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령화사회에 돈도 없는데 그냥 대출은 해 받았고 빚 뭐 이자를 드는 거. 그냥 한국 사회 자체가 전부 다 우울한 사회가 됐어요. 실존적. 이걸 우리가 종교 철학에서는 한계 상황이라고, 자기 힘으로 이 사회 자체가 그런 가치관으로 계속 돌다 보고 그 구성원인 우리로 그걸 당연한 가치관으로 수용하다 보니까 이런 사회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 상황에 봉착했고, 한국 사회는 자살률이 높고 우울증도 많고 정말 삶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사회로 지금 치닫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시작부터 이런 어두운 얘기를 하냐, 이런 한계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종교 철학에서 볼 때는 어쩌면 상당히 또 다른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 해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한계 상황이라는 게 뭐냐, 그 밑에 두려움이라는 원감정이 있어요. 아까 불안하다, 우울하다, 울분, 분노가 있다, 슬픔이 있다라는 부정적인 4대 원감정이거든요. 불안함, 우울함, 그리고
분노, 슬픔, 이게 부정적인 사대 원감정이 있는데 이 사대 원감정 밑에 두려움이라는 게 있구나. 더 근원적이고 그 두려움은 내 계산, 내 가치관,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삶이 잘 풀리면 좋은데 전혀 내 뜻대로, 내 흐름대로 내 삶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두려움이 나를 엄습한다. 그리고 그거를 뭔가 해법을 마련해서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채굴레, 어쩌면 그 굴레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걸 한계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가장 실존적인 감정과 한계상황이라는 게 딱 일치되면서 그때 요구되는 게 뭐냐면 이 한계상황을 어떻게 초월할 거냐. 그 제자 바티칸 공예가 지금 오늘날 우리 지금 교회의 모든 문헌들의 그 신학적인 그 소스를 제공하시는 신학자 중에 칼 라너라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 칼 라너 신학자가 이 두려움과 한계 상황이라는 거 안에서 표현했던 단어가 뭐냐면 초월 체험이에요. 은총 체험, 우리가 말하는 구원 체험. 즉 우리 힘으로 아무리 애쓰고 용서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상황, 그 한계 상황을 우리가 어느 순간 신앙이라는 하느님과의 관계성 안에 주님 이거 나 어떻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했는데 뭔가 하느님과의 그런 만남 관계성 안에 뭔가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영적 체험을 통해서 뭔가 초월 체험, 즉 은총과 구원 체험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요즘 많이 하는데 성경의 모든 역사가 어쩌면 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몇백 년 동안 그 요셉 이후에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모세라는 영도자를 통해서 탈출기, 즉 출애굽을 하잖아요. 에집트에서 탈출하는 방법. 즉 노예 생활이라는 한계의 상황에 봉착했는데 그 노예 상황의 한계의 상황을 어쩌면 하느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그 한계 상황을 벗어나는, 근데 그 속에는 엄청난 고통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안에서 그 에집트를 탈출하는 그 체험이 모든 이스라엘 구세사 안에 가장 원체험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즉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한계 상황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관계성, 즉 은총과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걸 아주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 안에서 한가운데 딱 자리 잡는 거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모세,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 그리고 모세의 그 다음 영도자 요수아, 우리가 구구쌤 암기하듯이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내 이렇게 성서 지식이 많다는 걸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게 뭐냐는 맥락을 잡기 위해서는, 즉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독서라든지 화독성이라든지 하면서 그리고 신부님의 복음과 신부님의 강론을 듣는 이유는 지식을 확대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말하는 그 원체험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나의 체험가 되고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전례에 참석한다는 겁니다. 즉 오늘 우리가 성령 기도에 온 이유는 뭔가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냥 우울한 우리 감정을 정화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오늘날 이 시대 사회가 갖고 있는 우울함과 울분과 한계 상황의 그 고통과 두려움을 어쩌면 초탈 체험을 통해서 뭔가 내 안에 기쁨이, 내 안에 구원의 은총이, 내 안에 뭔가 세상이 줄 수 없는 뭔가 어쩌면 다락방의 그 공포 속에서 짱 박혀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절대로 평안을 볼 수 없는 상황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인사는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하면서 어쩌면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내가 주는 평화라는 걸 하면서 뭔가 성령의 어쩌면 개입과 또 성령을 통한 초월 체험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쩌면 다락방 방문을 박차면서 정말 십자가에 체험 당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시며 또 그분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서 당신 죽음과 부활을 했다라는 복음이라는 새로운 선교적인 그 흐름이 시작됐단 말이죠. 그 흐름이 과거 2000년 전의 사건, 이스라엘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2000년이 지난 제주도 세서기포 성당 이 자리에서 성령을 통해서 생생히 초월 체험, 구원과 은총 체험이 지연되고 있다. 왜? 파라클리토 성령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성령을 파라클리토라고 하죠. 파라라는 말은 옆에라는 뜻입니다. 클레토스라는 말은 수동태로서 소환되어진 분, 즉 우리 옆으로 늘 소환되어진, 불려진, 파견되어지신 분. 자, 우리 옆에 아버지이신 성부와 아드님이신 성자께서 당신의 영인 성령을 야, 너 제자들 옆에 늘 있어 라고 파견되고 소환되어지게 된 그분은 뭐하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병자를 만났을 때 병자를 치유하고 정말 하느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며칠 동안 정말 말씀 경청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난 줄을 모르고 그냥 쫄쫄 굶는 사람들한테 식은지신 영민으로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제자들의 어쩌면 헛된 야 우리 주님이 왕이 되면 우리 한 자리 하겠네 라는 세속의 특혜, 세속의 가치관으로 뭔가 우월한 어리석음을 있을 때 야 까불지 말고 빨리 쫄 건너가. 근데 예수님이 없는 그 제자들은 어쩌면 역풍을 만나니까 오도가도 못하니까 물리를 걸으신 예수님, 그리고 라자로를 비롯해서 회당장의 딸, 나인 과부의 아들,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어쩌면 이런 신적 권능을 이렇게 펼쳐 보인단 말이죠. 그것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가 했던 일 이상으로 기적과 치유와 하느님의 아까 촉발 체험이라고 하는 성령을 통해서 정말 지옥과 같은 죽음의 삶이 아니라 천국의 구원의 생명, 정말 다락방의 어쩌면 평화의 축복이 어쩌면 우리 각자에게 실현될 수 있도록, 이게 파라클리토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이시고 협력자이시고 중재자이신 여러 가지로 해석하죠. 영국 사람. 결국은 파라클리토는 우리 옆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례를 받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고, 또 견진성에서 성령을 통해서 아까 신적 기적의 권능을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되도록 했고, 또 빵과 포도주가 어쩌면 예수님의 성체와 성령으로 돼서 맨날 성체를 해가면서도 우리의 가치관이랄까, 우리의 믿는 패턴은 자기 생각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열어드리지를 못하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존재의 6등급, 영성신앙이 말하는 존재의 6등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성신앙에서는 모든 존재를 6등급으로 얘기해요. 제일 밑에 등급이 뭐냐? 무기질 물질입니다. 즉 무기, 탱크, 총 이게 무기가 아니라 그 기가 생명의 기체음 하는 그 무기, 즉 생명이 없는 물질이다. 돌, 나무, 책상, 의자, 무기질 물질. 두 번째 등급은 뭐냐? 유기질 물질. 인간으로 말하면 살아있는 육신, 몸, 신체 이런 말. 세 번째 등급은 뭐냐? 정신입니다. 정신. 이 무기질 물질, 몸, 그리고 정신, 이 세 존재의 등급을 하부 구조라고. 모든 존재의 기본 구조다, 인프라다, 하부 구조를 이룬다. 이게 상부 구조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 혼입니다. 혼. 우리가 민족의 혼, 그리고 예수의 혼, 조상의 혼 하면서 혼이 있죠. 그러면 다섯 번째가 뭐냐? 영입니다. 생명의 우리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면서 이 생명입니다. 생명. 다섯 번. 그래서 다섯 번째, 네 번째로 해서 영혼이라고 해요. 마지막 여섯 번째가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 그럼 여러분들이 묻겠죠. 신부님 무슨 타당성 근거로 존재를 여섯 등급으로 나눴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성령으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은 뭐냐면, 즉 무기질 물질부터 성령까지 올라가는 것은 뭐냐면, 올라갈수록 통합의 힘이 셉니다. 구심력이 커. 모든 것들을 통합합니다. 다 하나가 되게끔 합니다. 내려올수록 개체화되고 분리되려는 원심력이 셉니다. 그래서
무기질 물질이 유기질 물질로 자기 스스로 올라가려면 죽었다 깨어나도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면 돌덩이 하나가 있다고 합시다. 돌덩이 하나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갈려서 모래가 되든 흙이 되든 다른 물질로 하나가 되려면 이거 몇 천만 년 걸릴 거예요. 마찬가지죠. 육신과 육신. 지금 이 그룹하고 이 그룹 우리 하나가 되고 시작을 해서 어깨 동무하면서 하나 되고 시작하면 의자 칩고 배를 날리고서 칠 거예요. 즉 육신도 하나 되죠. 남녀관계라든지 부부관계라든지 몸으로 하나 됩니다. 근데 어깨 동무만 하려고 해도 하나 되려면 상당히 번잡스럽고 날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정식까지 되면 쉽게 육신보다는 하나가 되고 뭐 국민의힘 모이십시오. 민주당 모이십시오 하면서 어쩌면 정치적인 사상이라든가 정치적인 그 이데올로기로 쉽게 하나가 돼요. 근데 국민의힘이 민주당 바라보게 되면 무슨 벌레 쳐다보시고 민주당이 또 뭐 수구 꼴통이라고 해서 서로 남과 북의 문제가 아니라 동서남이가 하나 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정치 성과가 끝나면 이거 화합하려면 이거 국가가 분열해요. 자, 정신이라고 해서 쉽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쉽게 하나도 될 수 있지만 어쩌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기도 한다. 자, 민족의 혼이라고 하죠. 2002년 월드컵 때 어떻게 했습니까? 월드컵 개최국인 우리나라는 정말 외국 사람들이 보면 정말 집단 또라이인 겁니다. 전부 다 빨간 티셔츠에 이상한 모욕탕 타올 같은 거 들어가지고 2시간 동안 강제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보면 이거 이야 이건 집단 체면이고 이건 집단 관계지 제정신이 아니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상암까지 올라가면서 국민이 똘똘 하나가 된 겁니다. 베트남이나 지금 뭐 인도네시아나 무슨 말레이시아 우리 뽐 따라가지고 한국 좋은 감독해서 축구 계속 뭔가 승전보를 울리면서 국민을 하나로 되려고 뭐 대통령이 전화하고 막 축구 협회를 막 강화하면서 야 축구 이기게 해. 뭐 이건 어떤 것보다도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국민 체육이 돼버린 거예요. 예술이에요. 피카소의 그림인지 무슨 그림인지 뭐 눈물을 흘리는 여자의 그림을 보고 몇십억이라고 하면 우리는 야 나 조도 안 가졌다고 알지 못하는 사람 그 가치를 몰라. 근데 예술가들은 눈물 흘리는 무슨 그림이니 피카소 그림을 보면 야 어떻게 이런 창의성과 이런 아트가 나올 수 있지 하면서 감독의 감탄을 합니다. 우리는 발로 그랬을까? 술 먹은 그랬을까? 뭐 이런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 그리스미가 람페투사라는 해변 모래가에 정말 내전으로 인해서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어쩌면 탈출한 난민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부모님 곁에서 배에 떨어졌는지 꼬맹이 4살짜리가 이제 쿠르디라는 꼬맹이가 물에 빠져서 익사돼서 해변가에 있어요. 그러니까 119 구조대가 안아서 우는 그 장면이 사진 찍혔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야 이건 아니지 않냐. 이 내전 어른들의 정치적인 전쟁 때문에 이 철없는 4살짜리 꼬맹이가 무슨 죄가 있냐. 그래서 교황님께서 람페투사에 그 파괴된 그 배를 가지고 제대해서 미사를 드리면서 제발 전쟁 그만하자. 그리고 난민들은 우리 형제를 좀 가족처럼 받아들이자 하면서 생명 그 자체에 대한 경외심을 교황님께서 했단 말이에요. 생명의 죽음 앞에 전쟁이 죽음이든 뭐든 다 경계감을 하죠. 근데 이제 성령 등극합니다. 성령이 인간, 예수님을 예를 듭시다. 예수님 성령 앞에 어떻게 이루어지냐?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죽음과 생명이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 앞에 죄인과 의인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선사가 뭐예요? 너희들 이 미사 참여하는 모든 사람 너희들 죄인이야. 죄책감, 자격지심 갖지 마. 내가 오늘 십자가에 너희의 모든 죄, 너희의 모든 고통과 그 자격지심을 내가 다 모아서 내가 목숨을 바치며 너희 죄를 다 상세하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라. 하나님의 그 용서와 그 자비 안에 하나가 되어라. 즉 예수님 안에 죄인과 의인이 하나가 돼요. 빵과 포도주가
물질로만 바라보게 되면 빵이면 빵이고 포도는 포도주지, 이게 무슨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예요 이게. 근데 성령으로 인해서 지금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성체와 성혈이 되고, 성체와 성혈이 지금 2000년 전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가 하나가 되고, 그 신비가 천지 창조 때 아버지와 아드님이 흙을 주물러서 숨결을 후 부면서 너 아담아, 너 사람아, 하나님의 영적 기운, 하나님을 닮았으니 넌 사람이라고, 남자라고. 어쩌면 우리가 걸어다니는 시체라고 하잖아요. 현대인들 아까 우울증에 걸리니 살아있지만 저주와 절망과 고통과 지옥과 같은 삶. 아침에 정말 깨어나지 말고 이대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두려움과 그 절망의 그 상황. 근데 성령께서 어쩌면 그 두려움과 그 절망에 놓여있는 한계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의 생명의 기운, 위로와 구원과 축복을 주면서, 어쩌면 우리가 고백성사를 보고 성체성사를 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죽음과 생명이 하나가 되고, 지상적 존재가 천상의 존재가 하나가 되고, 어쩌면 창조 때 그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영적 기운을 통해서 사람이 되고, 어쩌면 모든 피조물의 관리자가 되고, 종말이라는, 우리가 하느님 죽은 다음에 하느님 데려갔을 때 어쩌면 천국 영원한 생명, 어쩌면 참된 평화의 어쩌면 제자로서 우리가, 즉 창조와 종말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성체성사에 참여한 우리가 전부 다 성령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그냥 세례 때 예비자 교리로, 믿을 교리도 다 고백하고 있는데 이걸 이해를 못한 것인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신적 기적의 은사를, 권능을, 치유를 일으키고 예언을 하고, 뭔가 지금 파괴되는 흐름을 회복시키고,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임에서 우울한 삶의 기쁨으로 활력을 넘치는 이 모든 은사의 신비를, 성령의 하나님을 우리는 망각한 건지 모르는 건지, 배웠는데도 이해를 못한 건지, 이런 상황으로 그냥 어영부영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견진받을 때 주님의 안수와 그리고 주님의 크리스마스 교회를 통해서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린 것들을 이제 성장했으니, 몸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만, 정신적으로만, 믿음적으로만, 공동체적으로 성장했으니, 이제 그 신적 은사, 능력의 어쩌면 능력의 그 선물을, 성령의 선물을 어떻게 안수를 통해서 임재하도록 충만케 했으니 은사를 개방하십시오. 은사를 키워나가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견지성사를 받으면서 우리가 기도생활, 성사생활, 또 봉사생활, 애덕생활 하면서 막 하는데, 기도도 잘하네, 미사도 안, 성사도 잘하네, 또 세속에 길들여져 버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능력의 선물들이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기도에는 은사, 쇄신 기도예요. 우리가 세계와 견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능력의 은사를 다시 쇄신, 새롭게 하는, 영어로는 리뉴얼 무브먼트라고, 카리스매틱, 즉 카리스마, 즉 은사, 리뉴얼, 쇄신, 무브먼트, 운동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세계와 견진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의 선물을 받았으니 그걸 쇄신하면서 다시 활성화시키는, 그래서 신앙생활, 성사생활, 교회 공동체 생활에 정말 그게 바로 복음화입니다. 복음을, 그 기쁜 소식을, 그 기쁨에 충만한 존재를 어쩌면 실행화해라, 공동체화해라. 이게 복음화인 거고, 그게 구체적으로 입교라든지 세례를 이렇게 안내해주는 선교가 되는 것이죠. 자, 능력의 선물, 견지성사 통해서 주신 은사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개인에게 주는 개인 은사 7가지. 또 우리 개인은 늘 관계성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 공동체, 봉사를 위해서 주는 9가지 특은. 먼저 개인 은사를 말씀드립니다. 개인 은사에는 2가지 폴더가 나와요.
첫 번째는 지적 은사입니다. 첫 번째 지적 은사는 뭐냐? 지식의 은사. 하느님의 능력을 수행하려면 우선 정보가 많아요. 요리가 풍요롭게 좋은 요리가 되려면 냉장고에 재료가 많아요. 양파만 있으면 무슨 요리가 나오겠습니까? 담아내기밖에 안 돼요. 근데 고기 있고 뭐 야채 있고 뭐 온갖 것들이 많으면 거기서 풍요로운 맛있는 일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도 걸어다니면서 삶 자체가 하느님에 대해서 뭔가 관계의 일치를 통해 능력의 은사를 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모든 많은 지식이 정보가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정보죠. 평화 방송을 보거나 평화 신문을 읽거나 가톨릭 신문을 읽거나 성경 공부반에 들거나 아니면 뭐 여정 뭐 봉사를 하거나 모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선 지식 은사를 확장시키는. 첫 번째 은사는 지식이에요. 두 번째 은사는 뭐냐? 통달입니다. 아, 내가 오늘 성경기도에서 현신부님이 얘기한 걸 내가 알아들었어. 아, 이제야 감 잡았어. 이게 통달의 은사입니다. 아, 존재가 6등급으로 나누는구나. 성령이라는 것이 결국 천상과 지상, 신성과 인성, 생명과 죽음, 의인과 죄, 또 시간과 공간을 띄면서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일치시키는 거로구나라는 뭔가를 말귀를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통달에서 깊이 있게 그리고 확실하게 이렇게 깨달은 인사. 이게 통달에서. 세 번째는 뭐냐? 의견의 해석입니다. 너의 의견을 얘기해봐. 우리는 매 삶 자체가 선택입니다.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오늘 기도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오늘 신부님이 시키는 대로 말라랄라 혀를 굴려야 될지 그냥 침묵 가운데 그냥 뭉쳐야 될지 늘 선택해야 되는데 이 선택에 대한 그동안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로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의와 선을 한 것이 아니라 내 뜻, 내 방식대로만 고집하다 보니까 어쩌면 뭔가 안 맞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와 선으로 늘 내가 열어드리고 거기에 위탁해야 되는데 늘 자기 패턴 안에 갇혀 있어서 자기 패턴으로 가니까 신앙생활 하지만 뭔가 은총이, 초탈점이 거의 없다시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뭘 의와 선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지 그거를 정확히 식견하면서 결정하는 이거를 의견의 은사라고. 네 번째는 지혜의 은사, 일명 슬기를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응용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응용이에요. 적용입니다. 밥 먹는 거로부터 일어나는 거로부터 청소하는 거로부터 누구를 만나는 거로부터 누가 대화하는 거로부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총하는 게 없어요. 아까 어떤 분은 고백시상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매일 어쩌면 막 쇼킹하고 막 충만하고 막 기쁨으로 꽉 차 있고 막 이런 거 같은데 오히려 그거는 단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게 충만하거나 뭔가 쇼킹하거나 뭔가 화려하거나 뭔가 짜릿하거나가 아니라 그냥 아주 평범한 소소한 일상인데 그 소소한 일상 중에 뭔가가 나쁘지 않아. 뭔가 하느님께서 이곳에서 함께 하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또 뭔가 성경을 통해서 뭔가 예전 같았으면 내가 그 경험치 안에서 이른바 이 보는 것, 듣는 것, 관계하는 것들이 경험치 안에서 막 선입견으로 할까 스스로 빨리 에너지 효율성으로 인해서 빨리 결정하고 막 자기 패턴으로 확 가버린단 말이에요. 생각하는 거라든지 실행하는 거. 근데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만남, 이 대화 안에 뭔가 뜻하시는 게 있어라고 해서 좀 참아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처음에는 사소한 대화였는데 끝까지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공감하다 보니까 속마음들이 나오고 자기가 평상시에 까칠했던 이유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뭔가 관계가 저 사람 저런 사람 아닌가라고 했는데 선입견이었고 그 사람 안에도 뭔가 내적 섬세함이랄까 고민이랄까 어쩌면 나를 향한 진솔함이랄까 이게 있더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저 사람 왜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지? 하고 딱 했는데 그 사람의 그런 진솔한 나와의 대화 안에 뭔가 나쁘지 않은 뭔가 은근한 오늘 정말 사람이란 게 정말 10길 물쓰고 나라도 한 길 사람들보다는 정말 내가 저 사람 한 번 하나는데라는 그래서 더 겸손해지고 더 진솔해지고 더 성실해지고 뭔가 삶의 관계성이나 그 대화나
태도들이 약간씩 성장하고 변화되는 거. 어쩌면 이런 놀라운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즉 삶의 일상의 적용이라는 이게 지혜이고 이게 승리라는 뭔가 화려한 봉사, 뭐 화려한 뭐 기부, 화려한 뭔가 성경기도회 때 정말 오늘 소리 지르고 실컷 왜 울렀어? 이게 정도가 아니라 뭔가 일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 작용 안 하는 게 없구나라는 소소한 일상의 하느님과의 일치, 그 속에 뭔가 나쁘지 않은, 그 속에 뭔가 좀 따뜻하고 뭔가 뿌듯한 이런. 그래서 개인 은사 네 가지 지적 은사는 먼저 지식, 그리고 통닭, 그리고 매 순간 뜻에 대한 의견, 그리고 그 안에 일치할 수 있는 지혜의 슬기를 지적 은사. 이걸 토대로 이제 실천적 은사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굳셈입니다. 굳셈. 즉 아까 우리가 소소한 일상 안에서 하느님과의 그런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저 사람 막 또 자기 말만 한다라고 하면서 그냥 빨리 끝내버리고 중간에 잘라버리고 그냥 다른 일을 하려고 도망가는데 그래 한번 소소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애정 결핍인지 욕구를 받는지 한번 저 사람을 조금 내가 한번 참아주자라고 하면서 굳셈을 굳건한 믿음을 갖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게 조금 존중해주고 좀 지켜봐주는 거죠. 즉 아는 것을 시행해 보는 거예요. 이게 굳셈입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효경입니다. 효경. 효자가 우리가 효도할 때 효죠. 즉 하느님을 아빠로 부모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 아빠에 대한 효도의 마음으로 경외, 효경이라는 경자가 뭐 존경하다, 공경하다. 즉 아빠가 가장 기뻐할 일이 뭘까? 바로 나에게 형제로 준 이 다른 사람, 그 사람 중에서 가장 미소한 자. 마태복음 25장이죠. 내가 배고팠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뭐 이런 나오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주신 나에게 준 것이다. 즉 일상 안에서 내가 친한 사람들한테만 친절과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아빠로 그분이 정말 좋아하시는 그 선한 영향력을 가장 보잘것없는 일상 안에서 소소하게 그냥 존중하고 나누고 애덕을 베풀고 일치하는 사랑의 애덕행위, 이게 효경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뭐냐?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굳건하고 영적 담대하고 또 가난하고 미소한 자를 무시하지 않고 이렇게 애도 봉사하니까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고 박수 쳐주고 막 칭찬하고 하니까 사람이 꿀줄해집니다. 나 잘났구나. 나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칭찬 인정받을 가치가 있구나라고 스스로가 자유할 수 있어요. 천만의 태도죠. 그래서 일곱 번째는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외자가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즉 하느님을 우리가 믿고 하느님을 따른다는 것은 정말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즉 하느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느님만이 정말 영원하시지 나는 먼지와 티끌과 같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단어는 라틴 말로 후밀리타스잖아요. 후밀리타스라는 말이 원이 뭐냐? 후무스에서 나서 후무스. 후무스가 뭐냐? 단수로서 먼지,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후무스의 복수이 뭐냐? 호모입니다. 호모. 너 사람아, 호모가 사람이잖아. 너 사람아, 너 착각하지 마. 너 먼지들이야. 너 티끌들이야. 너가 그렇게 잘난 척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너 결국 한 줄 묵으로 돌아갈 존재야. 너 주제 파악해.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자기를 막 일부러 낮추고 막 뭐 이런 척하는 게 아니라 주제 파악입니다. 사람아, 너 주제가 먼지야. 결국 너가 똑똑하고 네가 정말 다른 사람 잘 챙기고 했지만 결국은 그건 너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의 그 결과로서 하느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느님만이 정말 우리가 음성을 드려야 될 거지. 우리는 아버지 또는 주님 제가 해야 할 몫을 했을 뿐입니다라는 자기 주제 파악하면서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로움, 평화로움, 이게 경외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천적 은사는 아까 굳셈 그리고 효경 그리고 경외를 실천적 은사. 그래서 일곱 가지 지적 은사와 실천적 은사 일곱 가지를 우리는 개인에게 주는, 즉 견진성사 때 우리는 주교님으로부터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충만히 받았고 그 받은 것들을 계속 써먹으면서 더 키워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또 세상 패턴에 갇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야금 이게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그냥 미미했던 것이. 그거를 이 성령 기도회 안에서 은사 쇄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 신적 자녀로서 신적 그 생명력을 키우는 것이. 자, 우리는 개인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관계 안에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봉사를 위해서 9가지 특권을 줍니다. 3가지 폴더로 나눠줍니다. 첫 번째 폴더는 뭐냐? 계시 은사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열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해라고 하면서 야 토마스 come on baby 일로 와. 너 봐야 믿는 자라고 했지. 자 봐. 못 뚫린 내 손. 그리고 손가락으로 찔러봐. 그리고 손바닥으로 내 창에 찌는 옆구리 넣어봐. 예수님 없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 직접 진짜 쑤셔봅니까? 물을 타서 부르면서 아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토마스를 보고야 믿느냐? 마찬가지지요. 성령을 통해서 바로 성령을 통해서 모든 존재를 통합하면서 지금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청지창조 때 먼지와 같은 살아있는 시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면서 정말 신적 생명력으로 노예 순간 영적 담대함과 평화와 정말 삶의 기쁨과 정말 다른 사람을 향한 일치의 사랑에 충만한 그 생명력을 불러일으키시는 성령을 통해 주님 지금 우리가 하나 해주신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파라클레토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럼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지금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계시인사의 첫 번째는 예언의 현상. 예자가 예금 통장할 때 예청입니다. 즉 우리 안에 말씀을 담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새서기포 성당에 지금 성령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담아주실까?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선포하죠. 그걸 예언직이라고 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직무수행을 통해서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눈 감아보시고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 새서기포 성당 지금 성령 기도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예언의 은사를 챙겨보시고 뭐 옵니까? 필이? Oh my God. Oh my God. 우리 카타리나가 Oh my God. No, no. Oh my God. 저는 엄마 주님의 임신. 금방 주님의 종이 듣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당신의 뜻을 뭐가 나오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냥 한 방에 쫙 나와요. 그게 소리로 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쩌면 노트에 딱 쓰는 걸 수도 있고 문장으로 딱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영상으로 볼 수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놓아서 두려워하지 마. 나 너희와 함께 있어. 이런 말을 하니까 권위가 없어요. 아니, 그 말은 성경에도 있고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래서 두 번째 예언이 뭐냐면 신령 예언이라. 즉 성령의 언어, 신령한 언어.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입니까? 계속 나오잖아. 신령한 언어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신령으로도 예언하고 뭐 신령으로도 뭐 하나님께 찬미 감사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뭐 개신교에서는 반언이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는 뭐 지방 사투리가 아니잖아. 그냥 우리는 신령한 언어, 신령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령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한번 눈 감고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오. 한번 청해보죠. 그냥 저는 혀를 성령께 의탁하면서 혀를 굴렸을 뿐이에요. 근데 이상한 언어, 신령 예언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신령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어쩌면 주신 이유가 없잖아요. 말씀을 담아서 주님의 뜻, 주님의 위하성을 실현하라고 가르침을 준 건데 세 번째 요소가 뭐냐면 해석의 요소입니다. 신령 예언으로 준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 해석의 요소를 한번 찾아봅시다.
저에게 준 해석의 은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니 두려워하지 마라. 참 놀랍죠. 제가 이 강의할 때 이런 말을 하리라고는 뭐 꿈도 안 꿨습니다. 단지 그냥 강의하면서 이제 성령께 주님 지금 강의를 듣는 이분들한테 주님 현존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내려주십시오라고 그냥 입 벌렸었고 심령 여행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라 했다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노니 두려워하지 마라. 뭐 이런 은사가 나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네 번째 은사가 뭐냐면 식별의 은사입니다. 이게 신부님 개인의 생각으로 말한 인간의 영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주시는 담아주신 성령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인간의 나약함을 통해서 스며들어와서는 분열과 거짓됨과 의혹됨을 일으키는 악령에 의한 건지 영식별의 은사가 네 번째 은사입니다. 근데 식별은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가 딱 보면 이렇게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가 되고 맞아 나에게도 그런 느낌이 있었어 라든지 뭔가 어쩌면 그 공동체를 따뜻하게 하나 되게 하고 일치시키고 뭔가 충만한 생명으로 영적인 기운으로 해주는 그런 어쩌면 표징에 대한 식별의 표징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우리 봉사자들 같은 경우는 예언은사하고 뭐 여러 가지 식별을 많이 하죠. 자, 이 네 가지 은사, 이걸 계시 은사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당신의 뜻을 열어서 알려주신다. 그래서 예언으로 또 심령 예언으로 또 거기에 대한 해석으로 그리고 그것이 성령에서 온 건지 악령에서 온 건지 인간의 영에서 온 건지 영적 식별로 이런 계시 은사가 우리에게만 주어진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부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이 순간이 지나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늘 함께 계실 거고 당신의 구원의 은총을 그러면서 당신 사랑을 계속 섬기실 건데 그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그걸 정교의 은사라고 합니다. 정교의 은사는 두 가지입니다.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입니다. 지식이라는 말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성전이라고 하는 뭐 교부들의 문헌이라든지 또 교회가 지금 신호도 문헌이라든지 교황님의 회칙이나 교령이라든지 또 신학자들이 뭐 이런 발표라든지 이러면서 여러 가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식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적인 자산들이 있다는 게 지식의 은사. 그리고 지혜가 있어요. 이거는 어쩌면 우리가 일상 안에서 신학적 지식은 아니지만 인간의 깊은 지혜의 통찰을 있어요. 내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구제 때 성성당에서 예비자 환영식을 했는데 37명이 입교가 된 거예요. 31명을 제중 선생님이 모셔왔고 6명을 서문시장에 콩나물 파는 할머니가 모셔왔어요. 그 할머니는 초등학교도 안 나온 가방끈 짧은 거예요. 근데 오늘 손님마다 눈을 마주치고 손을 잡으면서 아이고 너 얼굴 무사령이시 뭐 무슨 근심이시야 뭐 집안에 안 좋은 일이시 하면서 늘 콩나물을 팔면서 늘 관계를 친교와 뭔가 그 위로와 뭔가 근데 그 할머니는 가방끈도 짧은 양반이 말주변과 삶의 통찰력과 뭔가 그 사람과의 그 통교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지혜와 그 삶의 응용력을 통해서 감동을 주고 콩나물 주는 게 아니라 삶의 영혼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교식 때 야 성당 불러라 했더니만 6명이 굴비었듯이 주렁주렁 쫓아옵니다. 이게 바로 지식만이 아니라 삶의 지혜라는 성령이 주는 통찰입니다. 세 번째 표적은 뭐냐면 표적 은사입니다. 겉으로 흔적이 남았다. 겉표에다가 흔적이 표적 은사. 즉 실천된 은사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의 표적, 실천이 흔적이 되어 남았다. 첫 번째가 뭐냐면 기적의 은사입니다. 공동체가 이건 인간의 힘으로 안 돼. 그런데 이건 하나님 성령께서 이루신 일이야 라고 하면서 뭔가 기적의 은사. 기적은 물리적 기적, 또 뭐 윤리적 기적, 영적 기적이죠. 두 번째는 치유 은사입니다. 기적과 치유의 차이가 뭐냐면 기적은 한 방에 빡! 예를 들면 휠체어 탄 사람이 왔어요. 오늘 성령기도회 때 딱 기도를 받들면 휠체어 딱 던지고 딱 걸어오고 한 방에 물리적이죠. 치유는 뭐냐? 아주 천천히 시간으로서 서서히 그래서 신체적 치유가 있고 정신적, 심리적 치유가 있고 또 영적 치유
이런 마귀 들린 사람이 어쩌면 1년 동안 계속 그만 치유 기도를 받으면서 서서히 영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그래서 기적과 치유는 속도 차이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김대건 씨입니다. 어쩌면 조선에서 중국으로 라파엘로를 타고 가는데 폭풍을 만나죠. 배도도 다 박살나고. 그러면 바다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요. 야, 죽을 둥 살 둥 우리가 죽을 뻔했어라고 해서 두 번 다시 바다라든지 배를 쳐다보도 보기도 싫은데, 그런데 어쩌면 트라우마보다도 더 큰 강한 힘이 뭐냐면 믿음의 은사죠. 어쩌면 이 페레르 주교님이라든지 이 분들 모셔 조선으로 들어가야 된다. 즉 사제 소통을 받고 양들을 위해서 이 사제가 된 내가 가서 미사와 성사와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정말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된다는, 자기가 죽느냐 배가 폭풍을 만나는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즉 믿음으로 모든 폭풍과 모든 인간적인 트라우마를 다 잠재워버려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굳건한 믿음이 딱 생기면 영적 담대함, 내적 평화, 또 천상 지혜로 딱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일치를 이루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 말 저 말 하고 주변에서 무슨 시련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은사의 제일 마지막은 바로 믿음의 은사. 내가 오늘 신령 언어를 했냐, 오늘 치유를 받았냐, 내가 뭔가 영적인 쇼킹인 영적 체험했냐, 그건 두 번째 문제. 김수환 주경님이 어쩌면 교구청 신부님들하고 지방에 있는 성직자 수도자 성령 무상에 갔단 말이에요. 이 교구청 신부님들이 아이고 주경님 뭐 그런 데 갑니까 하면서 했는데 하도 70년대 80년대 시국과 관련돼서 잠 못 자고 막 그러니까 하여튼 마지막 그 희망의 편으로 성령 무상에 성직자 수도자 무상에 갔단 말이에요. 오히려 외환자라는 신부님들이 막 랄랄랄랄로 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치료받고 있어요. 그런데 김수환 주경님은 그냥 신드럼 펑펑한 겁니다. 와 신가 마라 신가 뭐 느낌이 뭡니까? 그래서 막 속상한 거예요. 다른 동료 신부님들은 눈물이 나고 뭐 신령 언어를 하고 뭔가 짜릿한 뭔가 영적 체험을 하고 돌아가는데 나는 이거 맹탕. 내가 주경이 내가 뭐 하는 거야? 나는 자기가 급이 들었는데 기차 타고 올라가는데 기차 그 창가에서 바라본 세상이 이렇게도 깨끗했었나? 눈에 뭔가 마치 무슨 시력 무슨 수술한 것처럼 창밖이 너무 맑고 기차 타고 자기 콧놀이를 하고 있더래요. 김수식이. 아, 내가 성령의 그 치유와 그 열매가 나에게. 그래서 그때부터 주무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느님께서는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 잘하셔서 오늘 은사 세신 기도회 안에서 여러분은 나 오늘 신령 기도해야 되나 뭐 치유받아야 되나 뭔가 여러분 나름대로 계산하지만 다 계산 내려놓으시고 주님 나를 나보다도 더 잘하시니 성령께 나를 온전히 열어드립니다. 주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 저를 영적 터치로 그런 믿음으로 그냥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영적인 그들을 만나서 정화시키고 구마시키고 또 치유하고 또 충만하게 축복하고 또 강화하고 또 너무 강한 것들은 좀 빼게 하고 정화시키고 따뜻하게 하고 일상의 소소함 안에 정말 그 영적 담대함과 내적 평화와 일상의 모든 것들을 천상지혜로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일치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주어짐을 믿습니다. 예, 10분 쉬었다가 미사하고 안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